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영어 알파벳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두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지나간 알파벳들이 점점 기억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가장 먼저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A부터 D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앙, 행동하는 신앙, 믿음, 선택,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E부터 F, G까지 살펴봤죠. 서로를 향한 공감, 그리고 신앙의 교제, 그리고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세 가지,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전에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사랑하라, 만나라,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다 기억은 나시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결단을 지켜가기 위해서 네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눈에 띄고 분명하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한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알파벳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알파벳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또 그렇게 뽑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나간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과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영어 알파벳 R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고 사람은 늘 그렇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석기 시대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청동기 문명은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이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억의 게임에 등장했던 것도 있고 뭐 지금 사용하는 아이템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진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도구와 아이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가장 뛰어난 망원경이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뛰어난 우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우주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그냥 우리 곁에 별 의미 없이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어떤 내면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외부 혹은 세상을 바깥을 향해서 사용할 때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환경을 향해서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 알파벳 R과 연결된 믿음의 능력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정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요,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힘,
바꾸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내향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나 인생의 문제들보다는 그냥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바꾸었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움직임, 자주국가를 위한 독립운동,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모든 과정에도 이 기독교의 믿음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꿈꿔야 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은 여전히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고 악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순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더 가치 있는 곳,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폐와 싸우고 새로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적폐가 뭡니까? 오랫동안 쌓여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폐단들, 부정부패, 비리, 악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혈증도 생기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바로 그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힘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믿음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에 개혁의 힘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부정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멸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역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역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바르게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은 방향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항상 능력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늘 개혁해 오셨고 바꾸어 오셨고 변혁과 혁신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질서에 그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옳게, 더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옳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니까 어두운 거지. 어둠이 내리면 원래 잘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야. 밤에는 그렇게 안 보이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바라면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빛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밝히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광고했듯이 이제 가을에 신앙교육을 진행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를 배우면서 교단의 차이라던가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죠.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던 영국 사회에서 살던 성공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으로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 노동 착취, 도시 빈민의 증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영국 사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병든 사람들이나 좀 위로하고 같이 모여 믿음으로 살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나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거리로 나가서 설교하며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수용인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럽에서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반면에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사회로 나가게 됐죠. 역사가들은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회의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 안에 갇혀서 세상을 향한 개혁의 힘을 감추어 들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을 믿는 믿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투쟁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옳은 것을 외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캠퍼스를, 여러분의 직장을, 세상을, 교회를 바꾸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환하게 빛나는 빛,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진정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의 힘,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기독교는 뭐고 개신교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는 천주교랑 다른 거야? 개신교는 뭐야?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른 건가요? 우린 개신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를 조사해 봤을 때 기독교의 인구가 22억 명이래요. 31.5%. 이슬람이 16억 명, 23.2%. 종교 없는 사람이 11억 명으로 16.3%. 힌두교, 인도 하나겠죠? 아무튼 10억 명으로 15%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린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천주교는 어디 있을까요? 천주교도 저 기독교의 수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즉 기독교라고 하는 건 천주교, 기독교 혹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많은 기독교 이단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천주교가 약 50%, 개신교가 약 37%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통칭 기독교라고 해요. 원래는 천주교가 뿌리였었는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었죠. 그때 천주교에 저항하는 무리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곧 열릴 신앙교육에 가면 자세히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개신교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저항하던 자들이었어요. 저항하는 사람. 이게 뭐에 대해 저항했을까요? 뭐 잘못된 교권주의, 뭐 교황을 중심으로 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에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항은 무엇입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즉 믿음의 능력의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개혁의 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항의 힘입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요즘 초전도체가 아주 이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초전도체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의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입니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자기부상 열차 같은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의 핵심 사항인데요. 요즘에는 특정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일반적인 온도와 일반적인 압력에서도 그렇게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전기를 통과시키는데 전혀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이 저항 때문에 열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일들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에너지 손실이 없이 전기 에너지를 100%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건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산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 저항이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초미의 관심사인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저항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잘못된 죄의 행태와 거짓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막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처럼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신일 뿐 아니라 그렇게 저항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금의 짠맛이 왜 중요할까요? 왜 소금은 짜야 되는 거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이 짠맛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농도의 염분으로 인한 삼투압 현상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결국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염분이 낮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소금의 맛이 곧 부패에 저항하는 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거짓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의 믿음과 가치가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맞서고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옆에 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살을 저항해야 하는 뚝이 무너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센 빗물이 밀려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진지하게 저항하지 않고 나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버틸 수 있어,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만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참 고리타분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큰 뚝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지해서 세상의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값을 설정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죄의 기본값을 낮게 설정하라 이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넓게 보지 말고 좁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50%만 저항해서 막아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50%의 거센 물살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그리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100%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흐름을 막는 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이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저항하는 힘을 얻게 돼요. 우겨쌈을 당할 수는 있지만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엎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저항하는 힘을 가진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에 어떤 거센 물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견디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끝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에 가진 능력은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화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큰 힘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믿음 안에 있고요. 세상의 거센 물살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렇게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선하게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믿음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한 가지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인도하기도 하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령, 전달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신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를 부두에 댈 때 그 부두에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줄로 묶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밧줄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연결선 같은 거, 안내선 같은 거, 저 작은 선, 저걸 메신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선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당기면 큰 밧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밧줄을 엮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있을 때 그 본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그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은
아주 작고 가는 선이 있어요. 그걸 메신저라고 부르고, 그 선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고리로 본 케이블을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잡이, 안내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저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전령이고 전달자예요. 그런데 진짜 메신저는 결국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천국의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대로 잘 이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의 급물살에 휩싸여서 휘청거리거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과 혹은 내 모습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슨 점점 꺼져가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의 모습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무슨 아무런 맛도 없고 세상에 이렇다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향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작으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우린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이미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담겨있는 과육을 먹어야 진짜 수박을 먹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저항할 수 있다면 믿음의 껍질을 깨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길일 것이고, 여러분이 처한 그 세상을 바꿔야 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껍질을 깨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해케 하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껍질을 깰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사람.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열고 그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